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요즘에 그 인기가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긴장이 뭐 위기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끝날 때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것들.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가 다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끊이지 않게 지속.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 대작들이 영화에 개봉이 되기도 하고 OTT로 이렇게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작으로 만들었던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리를 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탄핵 정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아마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유튜브 시청률이 3배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지. 물론 탄핵이 가결되긴 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27장, 우리가 27장 본문 전체를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텐데 매 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를 극복해 주시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들이 지금 27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도록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이렇게 로마로 출항하는 그 시기는 출항은 굉장히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졌던 것 같고 또 2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와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하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 하면 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사람이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좀 생소합니다.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 바울이 피신 가는 그 중에 대신 잡힌 사람의 이름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두기고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에게 핍박이 왔을 때마다 가는 길마다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박해를 함께 견디며 바울과 동역하며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2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면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지만 그 이름이 정면에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묵묵히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죄수로 끌려가는 그 수송선에 함께 탑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밖에 가 있을 때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함께 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는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배에 유일하게 같이 바울과 탑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의 몸정이나 노예로 자청하고 같이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정말 그 마음을 함께 했던 자, 그 아리스다고를 함께 보내주시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습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던지고 바울의 종이 되어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함께 할 수 있는 자와 그렇게 로마로 죄수의 수송선에 타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인데 바울을 좋게 봐서 시돈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아마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로마로 가는 길,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에 조금 더 큰 배인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로마로 가는 그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금식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 7월 10일 요 기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아리스다고도 그렇게 금식을 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 이 시기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중해를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배를 항해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부터 3차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선장이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출항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출항하면 광풍을 만날 시기이기에 우리가 좀 기다렸다 가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귀담아 듣고 출항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바다로 이 시기에 풍랑이 있는 시기에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배가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배가 대부분 뭘 싣고 갔냐면 곡물과 이런 식물 같은 것을 싣고 로마로 이렇게 수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곡식이나 식물을 빨리 갖다가 주는 것이 이익일까요? 아니면 지체되는 게 이익일까요? 당연히 빨리 가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기에는 풍랑이라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지금 눈이 멀었나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돈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마음이 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때요? 2년 동안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빨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풍랑이 있는 시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뭐 한 거예요? 지금은 좀 기다렸다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풍랑도 만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그 순리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조차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아무리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급히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행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바울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추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배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출항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침 출항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가 안 좋은 시기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갈 거야 라고 출항했는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남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지금 우리가 출항하는 게 옳았어. 운도 따라주는 것 같네. 역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침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 순간 잘 되어 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라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순간 처음에는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나서 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곡물과 식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나 착각하고 그렇게 달려나간다면 우리 역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순응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광풍을 만나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을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빨리 출항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이 곡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출항했지만 운까지 따라준다고 좋아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들이 해도 별도 보지 못하니까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이들에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뭐가 뜨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다면 아마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이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배와 짐들은 파손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배 안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절대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 없이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풍랑을 만나고 나자 이제 그 소망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절대 절망,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서 뭘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솟아날 구멍이 없고 정말 절대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참 소망을, 그 진리를 전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위기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지로 향해 가고 있던 배가 바다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암초에 걸릴 것 같아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게 됩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거룻배를, 구조선이겠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조선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일러서 저 사공들이 없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도 함께 그 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공이 도망쳤다면 아마 그 배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그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남은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276명의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적인 권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위기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더 헌신하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이 어두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고 또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육지에, 섬이나 이런 육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바울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바울도 두려워했다고 2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었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위기가 없겠지라는 그 순간 다시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배를 묶어놨는데 큰 파도로 인해서 이물이 배의 앞부분입니다. 닻을 내린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보통 키가 있는 부분인데 파도가 세게 치면서 뭐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육지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나무 조각이나 이걸 들고 나아가야 될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수들을 다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수가 도망가면 누가 목숨으로 그것을 갚을까요? 이 군사들이 죄수를 수송했던 이 사람들이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죄수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이자. 그 죄수 가운데 누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276명, 바울과 이 276명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군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같이 뭐 했어요? 같이 헤엄쳐서 그 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276명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인데 어때요? 여정이 평탄한 여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길,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제목이 지키심인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지켜주시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들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축복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울처럼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참 소망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참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먹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